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서신으로 되어 있고, 또 제일 먼저 쓰여진 책, 우리나라 영화에도 1탄이 최고고 2탄, 3탄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탄이 최고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제일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깊은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한번 선정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이 성경책은 보통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부할 때 사장을 열어서 보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그냥 재림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그 교회가 시작하고 성장하는 그 키라고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금 저희 것들로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오늘 그룹 교제 때 나눌 질문을 드렸는데 좀 세죠? 예, 좀 셉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질문을 보더니 바로 그냥 주차장으로 가시더라고요. 권했더니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너무 세다고. 근데 하여튼 거기까지 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특징은요, 한 5가지로 저는 뽑아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25절 그냥 적어 놓으셔도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들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이 바울의 그와 같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교회가 생겨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들이랄까요, 키가 되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 성령의 역사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저희들이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실은 울리는 꽹가리,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지만 성령이 없으면 사실 되는 게 없습니다. 많은 부분에 착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성령의 특별한 사역에 대해, 특별히 복음 전파 때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생성하는지, 이런 부분이 1장에 잘 나타나 있고요. 네 번째로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도로 먼저 시작이 되고요, 중간에도 기도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또 기도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가 나온 걸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꽤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앞에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쪽에 와 있어요. 초기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자리하게 된, 신약 성경에서 뒤에 자리하게 된 거는 재림에 대한 교훈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 있는데 책은 제일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림은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 장마다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진노라든가.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교훈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 나눠드린 이 자료, 윤영채 형제님 이거 있습니까? 없으면은, 예. 혹시 안 받으신 빨간 그 점 밑에 데살로니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던 데살로니카가 여기네, 이러고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꺼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쯤에서 이제 밑에 오른쪽에 비행기 밑으로 보면은 땅이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이제 바울이 걸어 다녔다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왼쪽 밑에 이 바울의 두 번째 여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5장과 18장을 예습을 해 오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올라왔는데 안디옥에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많이 싸우게 되죠. 다투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이 나죠. 우리도 매지 못하는 그러한 굴레를 우리 이방인들에게, 새신자에게 메울 수 없다 해서 몇 가지 주의만 줍니다. 이 우상이라든가 음행이라든가 그리고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 외에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보증하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실라라든가 그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을 함께 보내서 안디옥에서 전파하게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성도들이 한번 돌아보자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떠나려고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다툼이 일어나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랬는데 반빌리안가요? 거기서 먼저 떠나버린 1차 여행 때 도중에 타락했던 우리 요한은 안 된다, 마가는 안 된다 해서 다툼이 일어나서 그냥 바나바하고 바울의 다툼이 처음 일어나죠. 근데 이제 바나바는 아까 그 요한 마가랑 같이 구브로로 떠나고, 이제 바울은 그 실라,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 중에 한 명, 또 선지자라고 불렸던 그 형제를 동역자로 삼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이 표를 보시면 더베라든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부르기아 이런 데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세우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 위쪽이 이제 아시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아시아는 위쪽 바닷가 접해져 있는 그 위쪽 부분이 되는데, 그리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막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로에서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이 왼쪽에 보이는 바울의 두 번째 여행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노란 건물 덩어리가 이제 마게도냐가 되는데, 그리로 넘어오라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유럽이죠. 이쪽은 이 바다 사이를 건너서 왼쪽으로 넘어갈 때 이제 유럽이 됩니다. 유럽으로 처음 발을 내딛게 되고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했다가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빌립보가 그 당시에는 이 마케도냐 지역의 가장 큰 수도라고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서는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그 비단 장사 여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또 이때 이제 그 점치는 여인을 갖다가 해방을 시켜줬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고소를 해서 채찍질을 맞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을 부르고 그래서 다들 휘둥그레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간수가 와서 봤더니 문들이 열려 있으니까 이런 모든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다, 그러지 마라 해서 모셔다가 복음을 듣고 이 집안이 전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어려워지니까 믿는 자들이 우리 바울과 실라를 이 디모데까지 데살로니카로 이제 피하게 합니다. 데살로니카에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할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도 3주에 걸쳐서 했는데, 이때 많은 귀부인과 헬라인들,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은 이 오른쪽에 보이면 사진이 두 장이 있는데요. 노란 건물과 뒤에 집들이 많죠. 그리고 오른쪽에 밑에 보면은 해변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항구 도시였고요. 그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고 20만 명의 인구가 당시에 살 정도로 굉장히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의 수도라고도 불렸던 곳인데,
여기에는 이제 옆에 이 로마가 뚫어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를 향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길이 있어서 무슨 그 뭐라고 하죠? 도로 이름이 있는데 아까 혹시 하여튼 도로가 있습니다. 중요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무역도 활발하고 무역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상 숭배지도 많았어요. 우상 숭배가 많으니까 음란한 행위들도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나 뭐 외국의 유명한 감사합니다. 유명한 항구 도시처럼 이렇게 막 문란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 빌립보에서 회방했던 유대인들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디모데만을 남겨놓고 또 떠납니다. 베레아로 내려가고요. 이거는 이제 자의적이라기보다는 그곳에 믿는 성도들이 이제 피하게끔 길을 열어줘서 아덴으로 바울이 내려갑니다. 베레아로 먼저 내려가서 또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라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또 이 데살로니카에서 회방했던 유대인들이 또 와서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 신라는 남겨놓고 아덴으로 바울만 내려오게 됩니다. 아덴으로 내려와서 그곳에는 이제 아테네라고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왼쪽 그림에 베레아 밑에 아테네 한참 내려오죠.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에 갑니다. 여기는 이제 대단한 그 아레오바고라는 광장도 있어가지고 그 실제로 갔다 왔던 형제님하고 어제 좀 교제를 했는데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보면 앞에 커다란 신전이 있대요. 신전이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있고 그 앞에는 이제 비너스상 그 우상이 엄청 큰 게 또 있었답니다. 당시에는 그런 압도적인 현대 건축물이라고 할까 그런 어마어마한 곳에서 바울이 이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만든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뭔가 필요로 사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막 외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사람들 모아놓고 했나 보다 했는데 실제로 갔다 온 분들이 볼 때 이 건물들이 압도적인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압도할 만한 상황 아래서 담대하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 게 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아덴으로 내려와 있어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것들만 원하는 정말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것만 원하는 사람들이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림에 보면은 고린도라고 있죠. 고린도로 이전을 하고 거기서 이제 1년 넘게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곳에 아까 내려놓고 왔던 우리 그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실라는 빌립보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디모데는 여기 데살로니케에 갔다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엄청난 핍박이 생겼거든요. 새로운 교회가 생겼는데 핍박이 엄청났어요. 그들이 과연 잘 버티고 있을지 또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동역자인 두 사람을 보내서 알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전히 정말 뜨거운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 쓴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게 배경을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군요. 몇 번을 해도 안 외워지는데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거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사진에 있습니다. 요 에그나티아 가도 이렇게 별 볼 일 않는 길 같지만 이런 길이 로마가 전부 만들어놔서 이곳을 통해서 군대들도 가고 상업도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길이 이 데살로니가 근처에 있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죠. 또 야경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데마가 나오는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떠났다라고 말을 하죠. 어디로 떠났다고 그러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만큼 매력적인 곳이라고 합니다. 갔다 왔던 그 형제님 말씀에 의하면 살고 싶대요. 이렇게 온유하고 따뜻하고 화려하고 아름답답니다. 그런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자, 배경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러면 1장을 한번 쫙 살펴보겠습니다. 1장 성경을 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책을 엠마오 공과를 좀 읽어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읽다가 막히거나 하면은 이 책을 보고요. 또 전반적인 흐름을 이 책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오시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습을 꼭 해오시면 좋겠고요. 책 안 받으신 분은 이따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성경을 바로 직접 펴서 보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인사말과 감사와 기도에 대한 부분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인사말로는 이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인사말입니다. 많은 갈라디아서라든가 고린도 전서라든가 여러 바울이 썼던 서신에서 가장 큰 차이, 지금 시작할 때 큰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는요,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도란 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중에 더해진 하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라는 시비를 많이 걸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신뢰관계가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믿고 서로 받아들이는 관계.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먼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명이 같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팀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실루아노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신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이 하시기 쉽겠지만 신라가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실루아노는 이제 로마식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신라. 사도행전 15장에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 이 실루아노는 교회의 인도자,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이고요. 디모데는 이번에 그 2차 여행 중에 이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그 지역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던 젊은 초신자입니다. 1차 여행과 2차 여행의 사이가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1차 여행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으면 한 1, 2년 만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는 어떤 굉장히 존경하던 형제님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고 얼마만 있으면은 개척을 나갈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10년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할 때 3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년이면 개척할 수 있대요.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는 여쭤보지 못했지만 아마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볼 때에도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건강한 모임에서 건강하게 자라났을 때 어떠한 주님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질서들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터득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기에는 한 3년이면 된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디모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1차 여행과 2차 여행 사이에 이미 일꾼으로 자라나서 동역자로 초청을 받았던 디모데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라서 바로 할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율법과 이 믿음의 차이에서 저희들이 종종 갈등을 겪을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율법 문제로 다퉈서 그런 건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에게는 바로 할례를 줬거든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반발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복음 전파가 가장 우선적으로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풀네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풀네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이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 이게 모든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풀네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부른 이유는 바울의 이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이 주님이라고 쓰여졌을 때 퀴리오스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주로 구약이나 신약 초반에도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서 4장 24절, 그냥 저것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 로마서 4장 24절에 그 바울이 예화를 시편 32편 1절에서 끌어다 쓰는데, 거기에는 주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곧 우리 주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8절에서 나오고 4장 24절에는 예수 곧 우리 주라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 같은 호칭 퀴리오스로 이 호칭을 쓰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동등한 위치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건 또 메시아잖아요. 주님, 우리 예수님과 메시아의 관계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메시아 바로 구주 예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구주 예수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쓰므로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한 예전부터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시대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만 바울에 의해서 이것이 정착이 되게끔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다는 아니지만 풀네임으로 쓸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는 건 에클레시아, 구분된 무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일수록 믿는 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모임은 오전에 보면은 예배와 말씀 시간에는 성도들만 옵니다. 구도자들 안 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내 책자를 딱 보면은 오후 2시 반으로 돼 있어요. 시작이. 다 구도자를 향한 것이죠. 오후 2시 반에 복음 집회를 꼭 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배와 말씀은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믿는 사람에게만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에 방문을 했는데 구도자랑 같이 가서 교회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데 교회에서 그렇게는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마음이 상처를 입는 겁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려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데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신 오후에 오라고 그래서 오후에는 매주 복음 집회를 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모든 게 은혜죠. 사실은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게 은혜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라는 말이 주로 쓰여져 있습니다. 평강이로 에이레네, 이거는 뭔가 약속에 의해서 안정이 담보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와 똑같은 개념보다 더 폭넓은 개념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평강 이러면 샬롬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샬롬을 말씀을 드리자면, 샬롬은 꽉 찬 보름달 같은 평안,
꽉 찬 보름달 같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복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은혜 가운데 평안한데 최고의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든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만족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좀 어렵죠. 근데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요즘 제가 조금 행복한 때가 많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미없네. 썰렁한데 행복한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넘치고 있느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만 했는데 엄청 시간을 잡아먹네요. 이게 2절, 3절은 이제 감사와 기도인데요. 좀 짧게 해볼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중간에도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면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러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시편 50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 나를 향하신 그 뜻, 이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항상 그와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물이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알 수 있는 사람, 항상 그렇다면 정말 영성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단순히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강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새벽, 오히려 깊은 밤, 늦은 밤, 오히려 새벽 미명에 고요한 데 나아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그 시간은 듣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나는 말하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언제 그걸 보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에서 선교하던 이상용 형제님을 2000년도 가서 뵀을 때 그 형제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새벽 4시에 잠이 깬답니다. 그럼 6시나 7시까지 두세 시간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대요. 그게 없으면 자기는 여기서 일을 못해요. 거기는 되게 위험합니다. 그냥 선교사인 게 적발이 되면 바로 강제 출국을 당하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모임을 이루고 그 성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저한테 그 찌가 들어간 심한 냄새가 나서 먹기 힘든 국을 막 주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성도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무슨 억지로 막 웃으면서 먹었죠. 그랬더니 와, 막 먹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한 그릇을 퍼주더라고요. 3그릇을 먹었는데요. 하여튼 그 형제님은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했던 거는 자기가 발견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뢰는 게 아니라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좀 길게 가지면 좋아요. 여유 있게. 막 이렇게 아뢰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읽고 마음을, quiet time이라고 하잖아요. 큐티의 말은 quiet time, 고요한 시간이거든요. 내 마음이 고요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 오늘 회사 출근하면 뭐 하지? 밥은 뭐 해줘야 되지? 막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지? 이런 생각 들어오면 주님의 음성 안 들리거든요. 그런 걸 내려놓은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짧은 시간보다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으로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밝은 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밝은 눈이 있습니다. 눈이 밝으면 몸이 성하다 이런 얘기하고 이 밝은 눈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또 해석하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밝은 눈이란 주님의 눈을 의미하는데 어떤 눈이냐면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입니다. 그분의 좋은 점만 크게 보는 눈. 그리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연약이 있고 죄가 있는데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장점은 예수님이 크게 보시고 그것을 더 성장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보면은 저 형제님은 이런 점이 참 훌륭하네. 이렇게 하면은 더 도움이 되겠네 해서 가서 원하지 않는 충고는 폭력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그냥 원하지 않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러면 이거는 안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 그 형제나 그 자매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용히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하는 것에 이어지는 주님의 마음이죠. 중보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김문홍 형제님에 대해서 제가 중보 기도를 한다, 잘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형제님의 어떠한 점을 좋게 보시고 주님이 형제님의 어떠한 사정을 이렇게 보시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제가 느끼는 형제님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형제님이 더욱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겨가면서 성장하실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도와야 되겠네. 주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한번 그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하는 게 중보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행동이 따르는 겁니다. 중보 기도에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바울의 본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기억했냐? 밝은 눈으로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억했던 내용을 3절에 나오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으뜸이 사랑이다랑 겹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은 순종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합당한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게 먼저라고 한다면 사랑의 수고는 애쓰는 겁니다.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먼저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왜? 주님이 성도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선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때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고요. 이 쓰여진 게 지금 50년도에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50년, 51년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뜨겁게 모든 것을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또 다 드릴 수 있었던, 그러면서 모든 걸 참을 수 있었던 소망의 근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을 합니다. 이 끊임없이라고 하는 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복음의 전파,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의 본도 볼 수가 있고요. 8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본이 되었느냐, 이 부분을 볼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복음 전파의 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가족들한테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도님들한테 받고 뭔가 이렇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채워집니까? 어떤 사람이 차에 올라타 가지고 막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름이 앵꼬가 나 있으면, 기름이 하나도 없으면 차가 안 나가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력,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으면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이 사랑하심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밑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게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서 전도를 해봐도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고 정말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교제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이렇게 막혀 있어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안 풀립니다. 근데 이 중에 있는 어떤 형제님은 그 가족이 내놓은 형제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도 걔는 마지막에 맨 끝에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구원받고 너무 놀랍게 구원받고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그런 구원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저희들은 너무 기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일단은 가야 되죠. 가야 되고 입을 열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게 포인트인데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떨 때 성령이 역사하느냐, 이걸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나타날 때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능력과 큰 확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과 큰 확신. 사람 힘은 사실 별거 아니고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가 될 때 그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사람이 전하죠. 사람이 먼저 사실은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의 본이 그 사람의 말한 것을 그대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삶이 그들을 웅변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의 자세, 이 본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것에 뒷받침하는 가장 큰 요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상대방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놀랍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마음을 여시고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주도권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서 구원 안 받아, 잘해서 구원받았다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바를 충성되게 꾸준히 하는 것이고, 그걸 들어 쓰시는 것은, 그 주권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계속 전해야 되고, 주님이 그걸 들어서 그런 원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가 전할 때 어떤 게 그것을 결정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일본 모임을 방문을 했습니다. 청년들하고 방문을 했을 2000년도에는 3개월 동안 일본 모임을 방문을 했어요. 그 일본의 한 20개 모임을 3개월 동안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임에 대해서 배우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오가와 형제님이 제가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더니 요한복음을 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우리에게 남겨주신 평강, 그 이제 14, 15, 16, 17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요약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리고 평강이거든요. 평안. 그걸 주고 가셨다. 승천하시기 전에 이게 우리들이 누려야 될 것이다 가르쳐 주셨는데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2005년도에 오가와 형제님이 소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둥 같은 형제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모임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여러모로 걱정도 되고 해서 방문을 했어요. 조용히 안정되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2010년도에 다시 갔습니다. 그때는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 청년하고 제가 방문했을 뿐인데 낮 시간에 공항 가는 것 때문에 낮에 오전 중에 갔는데 자매님들이 한 20-30명이 나왔어요. 그 전체 자매님들의 반 이상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 휴가도 내시고 해서 나오셔서 우리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형제님들은 다 출근을 했기 때문에 없고 그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사카이 모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얘기하는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걸 봤어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기쁨과 평안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서울 북부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내가 2000년도 오가와 형제님을 통해서 너한테 말했지만 네가 그때 못 알아듣더라. 2005년에도 말했지만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알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감명을 받고 주님을 위해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 모임에 오가와 형제님 하면 한국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 모임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거다란 장애, 그 모임에겐 굉장히 큰 충격일 수 있었는데 5년 뒤에 모임은 더 믿음과 평안이 성장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머리 되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성령이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의 열매가 어떻게 될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성령께서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을 들어서 능력과 큰 확신을 주시고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기쁨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6절에 이어서 말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은 본을 말미암아 성장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7별과 7촛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레녹스 형제님이라고 영국의 우리 모임의 유명한 학자이면서 모임 말씀을 많이 전하시는 형제님이 예전에 어느 집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7별과 7촛대를 얘기하시면서 스타, 이런 별, 스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모임의 스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 성도님들이 저 사람 닮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고 있느냐라고 도전을 하셨어요. 스타이십니까? 스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스타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먼저 사람을 보고요,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야마모리 형제님하고 선교지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 형제님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진 자처럼 말씀이 성도들 상태를 보고 주제를 확 바꿔버려요.
나흘치 세미나를 준비해 오셨는데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씩 나흘치를 준비해 왔는데 성도들의 상태를 보더니 주제를 바꿔야 된다고 해요. 준비해 오셨냐니까 지금부터 해야지 이러면서 낮에 그 더운 데서 땀 뻘뻘 흘리고 다니시고 밤새서 준비를 하세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주무셔요. 저게 주무시는 건지 기도하시는 건지 모르게 뭐 기도하다 주무시다 이러나 봐요. 저는 그냥 더워가지고 막 에어컨 빵빵히 틀고 이렇게 팬티만 입고 자고 있는데 형제님은 너무 추워서 옷 이렇게 다 이불 뒤집어 쓰고서 말씀 준비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팬티만 입고 자는 거 사진도 찍으시고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일본 돌아가서 다 이렇게 성도들한테 광고해가지고 제 팬티만 입고 자는 거 다 보여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근데 그것을 봤잖아요.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새 나도 그런 사람이 된 걸로 착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는 걸로 안 돼요. 놓치고 있는 게 그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생략하고 좋은 것만 내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본받는 거, 성도를 본받는다고 했을 때 그분의 좋은 점만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요? 라고 나아가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을 받아서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마게도냐는 이 지도에서 나와 있는 이 빌립보 위쪽이에요. 아가야는 그리고 마게도냐는 위는 마게도냐고 아래 지역, 이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인데 이 전체 지역이 본이 되었고 그 소문이 들렸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또 여기 말은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본으로 좀 배우면 좋겠다, 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런 스타가 우리 교회에 많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사시면은 스타가 될 겁니다. 언젠 누군가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비결을 한번 볼까요? 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는가? 이 비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께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서신서 보면은 막 주의를 주고 뭐 비난도 하시고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악한 것은 잘 퍼집니다. 나쁜 것, 욕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아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한 것은 사실은 잘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놀랍게 주님께 쓰임받는 좋은 것들은 이렇게 또 퍼지기도 합니다. 이런 선한 기적 같은 간증들이 많이 들리면 좋은데 참 듣기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9절에 가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스스로 자랑한 건 아닌데 이 간증이 이렇게 들려온다는 거죠. 그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바울, 실라, 디모데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을까. 이 빌립보에서 채찍질 당하고 채찍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짝짝이 아니라 뭐 쇠고랑이 달리거나 이래서 굉장히 심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멍이 들고 막 보잘것없는 형태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할. 근데 그들의 어떠함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쳤겠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므로 그들이 환영을 열렬한 환경은 아니라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믿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상을 버렸잖아요. 저희들도 옛날에 섬기던 걸 다 버리고 돌아섰거든요.
근데 아직도 약간은 빌미를 주는 게 있습니까? 이 우상, 사단은 약간의 빌미를 주면 살살살살 기어 들어와서 싹 낚아채 갑니다, 저희들. 조금이라도 틈을 안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영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우상을 완전히 딱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전했던 우리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이들은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긴다고 해요. 이 삶의 행태가 변한 거예요. 다른 임금 예수, 경제적인 관점이나 어떠한 경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해왔던 행위들을 거절하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까지도 이 사람들은 변했던 거예요. 예전에 했던 그런 우상과 관련돼 있던 그런 삶의 굴레에서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임금, 카이자가 아니라 다른 주권자가 생긴 것처럼 이상한 생활 양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들에게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선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조금만의 턴이 아니라 완전한 턴을 말합니다.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혹시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쭙고 해결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까 3절인가요? 나왔던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랑의 섬김이 나오죠. 여기 너희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 이분을 기대고 했을 때 틀림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이분 앞에 나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거든요. 이분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러므로 이게 사랑의 수고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무효화시켰습니다. 이런 주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곧 내려오십니다. 그 내려오는 것을 진실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노하심, 진노,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나오죠. 하늘로부터의 진노라는 표현이 6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7년 대환란에 쏟아지는 진노를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노하심에서 건진다. 그 7년 대환란, 무서운 이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끔찍한 재앙 오기 전에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 되겠죠. 우크라이나에서 백린탄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러시아가. 이거는 떨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를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 근처에만 있어도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소위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변이 다 불바다가 됩니다. 이걸 사람을 향했으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불에 안 타 죽어도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그런 거를 막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한 강간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지만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많이 납치해 가요. 우크라이나의 혈통을 갖다가 흐려가지고 러시아인은 만들어서 이 미래를 없애면은 지금 젊은 어린아이들을 없애면 미래 세대가 없어지잖아요. 엄청난 숫자를 지금 납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해요. 이 현대에 이와 같은 전쟁을 벌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하고 어린아이하고 둘인가요? 아내를 둔기로 살해하고 신고해서 애가 죽었다 이런 그런 끔찍한 만행들이 있습니다.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노하진 않아도 됩니다. 왜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7년 대환란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리고 극악무도하게 샀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필요합니다. 7년 대환란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죠. 이 재림을 별로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북한의 핵이 굉장히 위협하다, 미국을 쏘네, 일본을 쏘네 이러잖아요. 이거 잘 공표 안 된 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북한이 500m 상공이나 800m 상공에서 핵을 터뜨리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핵을 얼마 전에 우리가 완성했어라고 보여준 게 5킬로톤입니다. 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히로시마 같은 데 떨어졌던 것은 메가톤이에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도시가 날아갔죠. 근데 5킬로톤은요, 800m나 500m에서 터뜨리면은 방사능이 땅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불이 땅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다만 폭풍파만 와요. 팍 세게. 그러면 지상에 있는 건물, 사람, 그리고 무기들, 비행기 이런 것들이 다 박살이 납니다. 그거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대도시 공격 안 해. 대도시 공격하면 미국이 가만히 못 있죠. 북한을 반격하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력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밀고 올라가면은 끝장나 버립니다. 밀고 올라가고 미사일 쏘고 핵탄 쏠 거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은 후세인처럼 끌려다니다 죽게 됩니다. 자기 알아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대도시 공격 안 해요. 서울 공격 안 해요.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대신 군사 기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한 200명 내지 300명의 군인들만 죽잖아요. 그럼 핵 반격할까 말까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런 식으로 위협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술핵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이 우리랑 상관없고 설마 하지만은 북한은 쓸 수 있는 핵을 개발했고 쓰겠다고 계속 엄포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핵으로 공격받으면 우리가 핵으로 반격하거나 할 때 그것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대통령과 대통령끼리 핫라인을 만들어서 문제가 있다 이러면 바로 전화해서 핵을 좀 써야 되겠다, 좀 공격해 다오,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제 핵 전략 핵 잠수함은 숨어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부산항까지 안 와도 돼요. 사실은 태평양에 빙빙 도는 전략 잠수함이 있고 대서양에 빙빙 도는데 어디서 쏘든 북한은 다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산항에 들여다 놓을 정도로 안심감을 주겠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한테. 근데 그만큼 나토 이상으로 강력한 핵 공유처럼 조치는 다 취해놓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북한이 핵가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도시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북한의 이 정권의 불안정성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뭐 겁주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영원하고 안정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하는 게 아니라 서방의 여러 국가들이 다 참여하고 있어요. 무기를 지원하고, 유럽 참여했죠. 미국 참여했죠. 아시아에서는 아직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회적으로 무기 수출하는데, 너무 큰 대량 살상을 하면 무기 수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시아 대륙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대륙이 함께 하면은 이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공격할 때라는 그 예언의 말이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1차, 2차 세계대전 때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주님의 오심이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시사상식은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재림이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정은 굉장히 불안정한 안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북한의 핵은 쓸 수 있는 핵이라 언제든지 쓰여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정리를 해놓은 게 빠졌군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생기고 성장하는가의 특징을 제가 봤을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자 앞에 사는 것입니다.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면 할 만한 일, 즉 복음 전파가 되겠죠.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셨기도 했어요. 복음 목숨 걸고 전파하는 거. 네 번째로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큰 확신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듣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쁨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는 전한 사람의 본이 중요하고요. 그 본이 그대로 코피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은요, 타이프라는 말의 원어도 돼요. 타이핑 치면은 그대로 찍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옛날에 사탕, 무슨 사탕 똑같은 거 있었죠. 무슨 사탕이라죠? 알라리 사탕이라고 그랬나?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주르륵 줄줄이 사탕이라고 그랬나요? 똑같은 모양의 사탕이 쫙 박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본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박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후손들을 이렇게 후배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동이 돼서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통한 똑 닮은 사람들이 마게도냐에 데살로니카에 생겼고, 그곳을 똑 닮은 사람들이 마게도냐라든가 이 아가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이 중요하다는 거. 네 번째로, 일곱 번째로는 계속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자나깨나 끊임없이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사람 보냈고 가고 싶어 했거든요. 이 사랑은 계속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생기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